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남은 한 주간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살아.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같이 앞에 있는 지도자목들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도자장을 치시고 다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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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수예배를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한 주간에 반밖에 살지 않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벌써부터 주님을 원망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원망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는 소리가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시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일지라도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갈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만 주님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뜨거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겨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영적으로 뜨겁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꼭 주님 만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간절히 외치며 나갑니다. 오늘 주님 안에 외치며 나갑니다.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를 붙잡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간절히 찾으며 나갈 때에 아버지를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간절히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외치며 나갑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중에 놓을지라도 주님 절대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상황이 쓰러지거나 악한 마귀에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주셔서 항상 어디를 가는지 간에 주님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공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하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찾아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주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외치며 나갈 저희 모두 있습니다. 바라봐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외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외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제청마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청이 성실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광명교회가 믿음의 경명교회에 넣어주시옵시고 어디를 가지가 주님 어디가 잘다 잠깐 주는 동안 지켜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뜨거운 성령의 물려 주시므로 말미암아 다시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외치며 간절히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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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랍니다.
나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 있습니다.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 제목마다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간절히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달려가면 하나님 믿음을 나갑니다. 주님 안에 믿음을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치며 나가면 붙잡아주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나가면 붙잡아주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리비 선발하면 선발하면 가버리기 바라는 리비 선발을 한번에서 바라는 리비 선발을 한번에서 바라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히 찬양을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불점이 있습니다. 더욱더 큰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지 말게 하옵시며 반드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 올라가게 산주 믿사오니 이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제목들 허공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꼭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39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나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자,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신분 상승의 비결, 신분 상승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3절 중심으로 전후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싶습니다.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또 보디발 장관이 요셉을 샀을 때에는 가정의 총무로 삼으려고 샀을까요? 아니면 그냥 종으로 쓰려고 샀을까요? 그렇겠죠, 그죠? 그냥 집에 그냥 허드렛 일이라 맡기는 그런 종으로 쓰려고 산 거지 가정의 총무로 삼으려고 처음부터 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는 보통 어떻게 팔려가냐면 그냥 쓰다가 뭐 하는 거? 버리는 소모품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어떻게, 그냥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의 물건 같았거든요. 애굽의 종들이 그랬던 종이었는데, 와, 그런 종으로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려왔는데 그가 보디발 장관의 집에 뭐가 되죠? 가정의 모든 것을 맡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막 신분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됐던 사람들이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있는지는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굽의 그냥 하나의 종으로
한낱 물건처럼 여겨지는 종으로 팔려왔던 이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어디의 총무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가정의 총무가 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방에서 팔려온 종이 애굽의 뭐가 되는 것은, 총리가 되는 것은,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었었거든요. 이거는 역사상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게 누가 하신 걸까요? 그걸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보디발이 처음에요, 요셉이 집에 왔을 때, 요놈이 얼마나 하나 보자. 뭐 네가 해봐야 한낱 종이지. 한낱 네가 이방에서 팔려온 종이지 뭐. 그런 식으로 너는 종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종은 잘 돼도 안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리 생각해서 유심히 봤는데 웬걸요?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요셉이가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보디발 장관의 집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잘하더라는 거예요. 잘하더라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요, 종에게 맡겨주신 것 잘하는 게 좋을까요? 못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여기 금종, 예, 이거 가서 오늘 이만큼 해야 될 일이니까 이 일을 해. 그럼 금종이 예 하고 일을 잘 해놓으면 주인이 기쁠까 안 기쁠까?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보디발 장관의 집에는 종들이 뭐 요셉 하나뿐이었을까요? 여럿이 있었을까요? 여럿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한 군데 장관의 집이니까 여럿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종들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다른 종들과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었던 요셉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A라는 종과 B라는 종과 C라는 종이 있는데 A, B, C 종이 내나 거기서 거기요. 그러면 여기 신분 상승이 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관이 가만 보니까 이 셋 중에 뭐 하나 그래도 특이한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놈을 유심히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짐승을 키워도 이상하게 유독 뭔가 다른 놈이 있으면 그 놈에게 자꾸 눈길이 가요 안 가요? 간다니까요.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관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 장관에게 보였던 다르게 보인 것이 또 과연 누구에게 다르게 보였기에? 하나님의 눈에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요셉이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관이 보기에도 독특하고 달라 보였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기에?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요셉은 정말 그 집의 가정총무 말고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으로 그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진 일들이 왜,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지만 왜 이런 은혜가 있었고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올 한해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뭐스러워하지 않았다? 고난스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고생이라는 것과 고난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고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생할 수 있죠. 열심히 추운데 나가서 일한다든가 더운데 이게 다 고생이에요. 고생이지만 이 고생하는 것을 고난스럽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우 추운 데도 가야 되고 더운 데도 가야 되고 힘든 데도 가야 되고 바쁜 데도 이 어떻게 보면 고생일 수 있어요.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생을 해서라도 왔는데 은혜가 있을 땐 그것이 고난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생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고난스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고생하는 그것을 아우 힘들어 고난스러워 아우 고통스러워 이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국어사전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룬 말. 그러니까 고생은 어렵고 고된 일을 하는 것을 겪는 것을 고생이라고 하고 고난이라는 것은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걸 고난스러워하는 것을 괴로움을 막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걸 고난스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거기서 종으로 살 때 고생은 해요 안 해요? 고생했죠. 고생하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일도 안 했는데 애굽에 팔려와 가지고 허다른 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은 하죠. 하지만 요셉이 잘한 게 뭔 줄 알아요? 고생은 했지만 뭘 했어요? 고난스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뭐 육신의 고통 뭐 영적인 것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고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고난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고난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러면 발전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10년, 13년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여정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옥과 같은 13년이죠. 10년의 삶을 통해서 3년의 감옥 생활. 이 요셉 입장에서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13년의 고생을 했죠. 근데 13년의 고생을 하면서 그는 고생은 했지만 그것이 결코 자기 인생의 모는 아니다. 고난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생스러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고생이 고난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벌써서 막 집에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 몸뚱이 힘들어가지고 아우 힘들다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몸이 물론 뭐 늦게 회복되는 사람들이 보통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편안하게 잠 푹 자고 일어나면 밥 한 끼 잘 먹고 잠 푹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아침에 또 움직이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서 내 인생은 또 왜 이래? 오늘 또 이리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고난스러워한다면 그 삶은 고생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이걸 더 고난과 고생을 합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고통스러워야 되죠? 고난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과 이런 일들을 자꾸만 고생스럽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어렵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고난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고생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주방에 봉사하면 아유 고생하세요.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괴로움과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이 통틀어서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도 고통스럽고 육신도 고통스럽고 영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가면 안 돼요. 어디서 멈춰야 되느냐? 고생해서 멈춰야 돼요. 그냥. 고생해서 고난까지도 가면 안 돼요. 막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많은 종들이 일을 하는데 다 고생을 해요. 하는데 막 신세한탄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아유 내가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고생하나 왜 여기 와가지고 고생스럽게 이런 고난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날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하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심히 일하고 보디발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저 사람은
요셉은 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괴롭게 여기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루의 삶을 하루로 잘 마감하는 사람이라는 걸 딱 알고는 요셉 저놈에게 저 친구에게 뭘 맡기면은 뭐든지 해내겠구나. 이 은혜가 어디까지 번지느냐? 하나님께까지 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는 요셉아 너에게 내 민족을 맡기면 너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을 것을 하나님 믿으시고는 그 민족을 요셉의 손에 맡기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올려서려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때로는 살다 보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생이 뭘로 넘어가면 안 되느냐? 고난스러워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막 이런 곳으로 번져서는 안 되고 그냥 오늘 고생,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고난이 아니라 오늘 고생, 오늘 족한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 날까지 가지고 하고 모레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또 누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모습 보셨어요. 자,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오늘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 오늘 드린 말씀이죠. 그죠? 죄수로 3년 살았고 애굽에 겪은 13년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감옥의 13년이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자, 그런 요셉과 이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런 고난스러워하지 않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봐요.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고생하는 것 같지만 고난스럽지까지는 않았어요. 왜? 그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더니.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서 오늘 참 일을 힘들게 해가지고 막 몸이 힘들어.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피곤함과 고생이 내일 아침에 싹 모여주시기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가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답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전날의 힘듦과 고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덜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고난스럽지 않기를 축원하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승리를 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요셉은 고난을, 이것을 보고 결론적으로 보나 요셉은 고난을, 자, 요셉이 상승한 비결이 요셉이 고생과 고난스러운 것을 뭘로 상승시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승화. 다시 말하면 지금 막 고생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것을 내일도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도 또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괴롭고 힘든 이것을 뭘로 상승시켰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힘 주실 거야. 믿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승화, 바꿨다는 거죠. 높였다는 거죠.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올 한 해 살면서 때로는 고생스럽고 뭐 고난까지 가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승화시키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했다면 누구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래, 난 그래요. 요셉이 했다면 누구도 할 수 있을까?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요, 요셉은 했는데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나약함의 믿음을 갖지 마세요. 요셉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인 하나님은 똑같이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믿은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어떤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셉과 같은 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를 수 있었어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자기 신앙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철저히 지킨 거예요. 요셉이 잘한 게 자기 신앙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 내 신앙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사실은요, 요셉은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재미난 걸 읽었어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보디발 장관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게 더 힘들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저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몰랐는데, 이 보디발 장관의 부인이 자꾸만 유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보디발 장관의 부인의 유혹을 피하는 것, 이 보디발 장관의 이 여인에게서부터 오는 유혹에서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해 봐봐요. 젊은 청년이고 혈기왕성하고, 그러니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보면서 그랬어요. 야, 요셉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저런 게 힘들었겠구나. 저거 지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게 더 힘들죠. 더 힘들죠. 예, 정말 그래요. 내 신앙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새벽에 연천이었나? 저기 손가락 뭐지? 안중근 맞죠? 안중근 의사가 저기잖아요. 천주교 신자잖아. 천주교 신자고, 그 천주교 신자인데 세례명이 도마예요. 토마. 이제 성당에서는 토마라고 부르고 우리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도마인데 세례 중에 세례명이 치례받은 명이. 나중에 이제 히데요시를 암살해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이 안중근은 자기는 군인으로서 의병대 중장, 의병대의 별 2개를 가진 중장이기 때문에 군인의 신분으로 히데요시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될 군인의 신분의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일본에서는 아니에요. 경찰들이 잡아다가 일본의 민사재판에 넘겨버리고 사형을 처분했어요. 사형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사형을 갖다 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중근은 계속 항소를 하려고 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 부당한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중근한테, 토마야, 거기서 뭐 해라? 비겁하게 항소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거기서 죽어라. 이 생에서는 너와 내가 만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생에 가면 만날 거니까 다시 만나자. 엄마랑 다시 만나자.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천안에 살 때 독립기념관, 지금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가 있을 때도 많이 바뀌었었는데, 독립기념관 여러분 가셨던 분 계시고, 옛날에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근래는 안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거기서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뭐죠? 이렇게 고문하는 참 도구들을 보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순교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애국자들이 그 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거의 8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정신이에요? 순교자적 정신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들. 신앙을 지킨 거죠. 유관순에서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돈을 지키는 거요? 건강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뭘 지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신앙을 지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뭘 갖고 축복하시는 줄 알아요? 돈 잘 지킨 거요? 건강 잘,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신앙 잘 지킨 거.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은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했어요.
애굽에 팔려갔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죠. 또 보디발 장군의 부인 유혹해서 억울하게 감옥 갔죠. 어떻게 보면 보디발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삶을 많이 가졌어요. 고생 많이 했죠. 애들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개고생 정말 많이 했죠. 요셉이요. 근데 그는 끝까지 지켜냈어요. 무엇을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 신앙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신앙을 지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좋고요. 자기 옷에 맞는 게 좋고요. 자기 기분에 맞는 게 다 좋은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축복되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솔직히 내 입맛에 맞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내 입맛에 맞는들, 거기 가서 그 내 입맛에 맞는 걸 먹어본들, 우리 음식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이 집 가가지고 이 집 맛있대 가서 먹어봤어요. 나는 제천에 와가지고 정말 천안보다 제천이 훨씬 맛있는 집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 천안은 도시는 큰데 먹거리가 별로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제천 왔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거야? 곤드레밥 처음 먹어봤는데, 여러분 곤드레밥 잘 안 먹죠? 제천에 왔는데 곤드레밥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난 곤드레라는 나무를 처음 봤지만 왜 이렇게 부드럽고 간장에 비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3번을 먹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3번 딱 3번 먹었다니까. 정말 하도 맛있어가지고 그 돌솥에다가 비빈 거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그 이후로 안 먹었어요.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별 생각이 안 나더라고. 3번을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는 제천에서 뭘 이렇게 손님 오시면 뭘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뭘 먹어야 되지? 이거 나만 느끼는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뭐 가서 좋다고 가서 먹어도 그거 솔직히 먹다 보면 내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상황,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든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신앙을 지켜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 성경을 보고요. 자기 신앙을 지켜냈어요. 창세기 39장 9절 10절에 요셉이 지켜낸 그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도 저 본문 갖고 설교했지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뿐이에요? 당신뿐입니다. 10절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자, 당신 아내를 범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다 잘못된 거 다 얘기해요. 근데 요셉은 더 큰 거에 자기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보디발 장관에게 포커스 맞춘 게 아니에요. 저 부인에게 맞춘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의 아내인 것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다시 말해 당신의 아내를 범하여 누구께 죄짓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요셉은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모습을 통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 하실까?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또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0절에 여인이,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 때문에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요셉은 당하는 위기를 잘 관리하는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능력이 우리 신앙을,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탄산수가 저는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사이다 콜라 같은 건 안 먹고 하고 탄산수, 그냥 당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탄산만 있는 거.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거 탁 따가지고 한 모금 탁 하면, 먹으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시원하다 그러지 당연히. 한 모금 꿀꺽꿀꺽 마시나면 시원하다. 탄산 먹고 나면 하세죠. 또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이 잘한 게 바로 저거였어요. 이 결과 요셉이 저 컨트롤을 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같이 있지도 않.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을 잘 컨트롤을 했더니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았어요. 7년 대풍년 때 곡식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다 저장을 했고요. 7년 흉년 때를 대비해서 모든 걸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났던 요셉을 하나님은 어디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요. 이런 관리 능력이 뛰어났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을 그들의 그 손에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저 위기 관리를 잘하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예를 들을게요.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제일 작은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였어요. 제일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저 지파에서, 저기 제일 낮은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어요. 어쨌든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사울을 세웠어요. 보니까 사울이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무슨 깜이야? 깜은 왕감인 거예요. 왕감. 그랬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의 신분이 변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사울은 왕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 근데 그러면 뭐가 총리와 왕은 다르잖아요. 아니요. 요셉은 거의 애굽의 모처럼, 애굽의 바로 왕처럼 거의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요셉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느냐? 바로 자기의 신앙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살면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관리 능력이 어떤 위기와 상황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잘 지나가고 헤쳐나가고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고요. 그런 능력들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저는 요셉이 만약에 이 보디발 장관의 부인의 부분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 팔려갔을 때부터 요셉이 나를 왜 내가 여기 왜 팔려와, 나는 하늘의 별과 곡식단이 나에게 절한 사람이야, 이렇게 까불고 교만했다면 하나님 벌써 이미 그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에 있든 물 가운데 지나가든 불 가운데 지나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니
그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내 신앙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의 삶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지,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자기 신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관리 능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죠. 7년 대풍과 7년 흉년과 대풍을 어떤 꿈을 해몽을 하면서 거기에 위기 대처는, 그래서 많은 곡식 창고를 지어서 가뭄을 대비했고, 그 지혜가 바로에게 크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런 강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자기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그런 모습을 본 보디발은 너라면 우리 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세워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저런 신분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냥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가 그냥 신분이 상승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가 고통은 있었지만 고난스러워하지 않은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 신앙을 지킨 것, 철저히 지켜낸 것,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올 한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서 고난스러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생스럽게 돼서 고난스러워서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리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그리 만들지 않으셨어요. 뭐가 그렇게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 다 풀어지게 만드셨어요. 고난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 신앙을 철저히 지켰어요. 어떤 유혹,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세상에 저런 유혹밖에 없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거, 남자가 여자 그런 거밖에, 그게 세상의 유혹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넘어뜨리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유혹, 고난의 유혹, 슬픔의 유혹, 건강의 유혹, 질병의 유혹. 세상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그 유혹 속에서 뭘 지켜내라고요?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을 찾으시라 믿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올 한해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많이 상승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39장 저 끝절 첫 줄에 저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 삶의 그 어떤 곳에 있든 고난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내 신앙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강명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되게 하시고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내 것이라.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연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머지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꼭 기억하시고